예레미야가 1장.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 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됐는지, 열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밤에 비통하게 울어 눈물이 뺨 위로 흐른다.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모든 친구들이 배신하고 적이 되고 말았다. 유다는 고통과 고역을 겪은 후에 포로가 되어버렸다. 유다가 민족들 가운데 살며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유다를 추적하던 사람들이 그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를 따라잡는다.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시온으로 가는 길이 슬피 애곡한다. 시온의 모든 성문이 황폐했으니 시온의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처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온이 쓰라리게 고통스러워한다. 그 적들이 주인이 되고 대적들이 번성한다. 숱한 죄들로 인해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 그의 자녀들은 끌려가 적들 앞에서 포로가 됐다. 모든 영광이 딸 시온으로부터 떠났다. 관료들은 풀밭을 찾지 못한 사슴들과 같이 돼서 쫓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힘없이 도망친다. 고난과 방황의 날에 예루살렘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을 기억한다. 백성들이 적의 손에 떨어졌을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그를 보고 그의 몰락을 비웃었다. 예루살렘이 크게 죄를 지었기에 그가 불결하게 됐다. 그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멸한다. 그가 스스로도 탄식하며 외면한다. 예루살렘의 불결함이 그의 치마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몰락은 깜짝 놀랄 만하다.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호와여, 내 환난을 보십시오. 이는 대적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봉을 위해 대적이 손을 뻗쳤습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민족들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주께서 명령하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빵을 찾으며 탄식합니다. 그들의 기중품들을 먹을 것과 바꾸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오 여호와여, 살펴보소서. 내가 경매를 받나이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살펴보라. 내게 가해진 내 고통과 같은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불을 내려 불이 내 뼛속까지 사무치게 하셨다. 그분이 내 발에 그물을 펼쳐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나를 황폐하게 해 온종일 기운이 없게 하셨다. 내 죄들이 멍에로 묶여지고 그것들이 그분의 손으로 얽매어졌다. 그것들이 내 목에 얹어 놓이니 그분이 나를 힘쓰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내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용사들을 주께서 거절하셨다. 그분이 나를 대적해서 군대를 소집해 내 젊은이들을 무너뜨리셨다. 주께서 처녀딸 유다의 딸을 포도주 틀을 밟듯 밟으셨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우니 내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 이는 나를 위로할 사람, 내 영혼을 회복시킬 사람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식들이 황폐하니 이는 대적들이 이겼기 때문이다. 시온이 손을 뻗지만 그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이웃들이 그의 적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향해 명령하셨다.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불결하게 됐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 모든 민족들이여 들으라. 내 환난을 보라.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나를 속였다. 내 제사장들과 내 장로들이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성읍 안에서 죽었다.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내장이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히는 것은 내가 크게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칼의 사력이 있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만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대적들이 내 고통 소리를 듣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오게 하셔서 그들도 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으로 인해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그들에게 해 주소서. 이는 내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기절할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주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는지, 그분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셨다.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주께서 인정을 베풀지 않고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리셨다. 그분의 진노 가운데서 딸 유다의 요새들을 무너뜨리셨다. 왕국과 관료들을 욕되게 땅에 내리치셨다.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버리셨다. 원수 앞에서 그분의 오른손을 거두셨다. 활활 타는 불이 주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이 야곱을 불태우셨다. 마치 대적처럼 그분은 활을 당기고 그분의 오른손은 준비되어 있다. 마치 적과 같이 눈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모두 죽이셨다. 불처럼 그분의 진노를 딸 시온의 장막에 쏟아부으셨다. 주께서 마치 원수같이 돼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체들을 집어삼키시고 요새들을 파괴시키셨다. 딸 유다에게 애곡과 슬픔을 많게 하셨다. 마치 정원의 초막을 허무는 것처럼 주께서는 공회가 모이는 곳을 파괴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정한 절기와 안식일이 잊혀지게 하셨다. 그분의 맹렬한 진노로 왕과 제사장을 쫓아내셨다. 주께서는 그분의 제단을 거부하셨고 그분의 성소를 버리셨다. 성체의 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 정해진 절기의 날처럼 대적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소리를 질렀다. 딸 시온의 성벽을 여호와께서는 파괴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줄자를 펼치셨고 파멸로부터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분이 요새와 성벽을 슬퍼하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다 함께 쇠약해 버렸다.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고 주께서 빗장들을 깨뜨려 부수셨다. 왕과 관리들이 민족들 가운데 있으니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언자들도 여호와께로부터 환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말이 없다. 그들은 머리 위에 흙을 뿌리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성읍의 광장에 마치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져서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 그들의 생명을 쏟아붓고는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요? 하며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겠느냐? 처녀 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해 위로하겠느냐?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치료해 주겠느냐?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거짓되고 헛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포로되는 것을 막도록 내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내게 거짓된 말과 현혹시키는 예언만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딸 예루살렘을 보고 그들이 비웃으며 머리를 흔든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불리고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불리던 성읍인가? 내 원수들이 모두 너를 향해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다. 그들이 조롱하고 이를 갈며 말한다. 우리가 성읍을 집어삼켰다. 이날은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다. 우리가 이것을 찾았고 또 보았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고 오래전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분은 허로 무너뜨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대적들이 너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셨고 내 적들의 뿔을 높이셨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 소리 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마라.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땅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시고 인정을 베풀지 않으시고 사력하셨습니다. 마치 정해진 절기를 부르듯이 주께서는 사방에서 공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피할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들을 내 원수들이 멸망시켰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빛이 아닌 어둠 속에 나를 내몰아 다니게 하셨다. 진정 나를 대적해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나를 치고 또 치셨다. 내 살과 피부를 쇠약하게 하셨고 내 뼈들을 부러뜨리셨다. 쓰라림과 고통으로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셨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처럼 나를 어두운 곳에 머무르게 하셨다. 도망갈 수 없도록 나를 둘러싸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내가 소리치고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다. 내 앞길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시고 내 갈 길을 뒤틀리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를 숨어 기다리는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사자와 같으시다. 내 길을 잘못 들게 하시고 내 몸을 찢어서 나를 황폐하게 하셨다.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세우셨다. 그분의 화살통에 화살이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가게 하셨다. 내가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댔다. 그분은 나를 비통함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쓰라림으로 취하게 하셨다. 자갈로 내 일을 부러뜨리셨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그분이 내 심령에서 평안을 빼앗으셨으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 인내와 소망이 여호와로부터 사라져 버렸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내 영혼이 말한다.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이 아직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그가 홀로 조용히 앉아있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멍에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흙먼지 속에 겸손하게 하리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 자신을 치는 사람에게 뺨을 내밀어 그에게 수치로 가득 차게 하리라.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슬픔을 주시더라도 풍성한 인내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갇힌 사람들이 발 아래서 짓밟히는 것,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한 인간의 정의가 부인되는 것, 사람에게서 권리를 빼앗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가? 자기 죄로 인해 벌 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을 하겠는가?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손을 들어 올리자.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을 했으며 주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스스로를 덮으시고 우리를 추적하셔서 인정을 베풀지 않고 살해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구름으로 스스로를 덮으시고 어떤 기도도 통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민족들 사이에서 찌꺼기와 쓰레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그들의 입을 벌렸습니다. 두려움과 함정이 우리 위에 임하고 황폐함과 멸망이 닥쳐왔습니다. 딸내 백성의 멸망으로 인해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흘러내립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도 그치지도 않고 흘러내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바라보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내 성읍의 모든 딸들로 인해 내 눈이 내 영혼에 고통을 줍니다. 이유 없이 내 대적이 된 사람들이 새처럼 나를 사냥합니다. 웅덩이에서 내 목숨을 끝내려고 그들이 내게 돌을 던졌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쳐 흘렀기에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끝이 났도다. 여호와여, 내가 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서 탄원을 들으셨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내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여, 주께서 내 소송을 들으시고 내 생명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행해진 잘못을 주께서 보셨으니 내 소송을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그들의 모든 복수와 모든 계획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들의 욕설과 그들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여,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내 적들의 속닥거림과 중얼거림이 하루 종일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들을 보소서.
그들은 안지나 선하나를 조롱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손이 한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그들에게 완고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저주를 그들 위에 임하게 하소서. 주의 진노 가운데 그들을 추적하셔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누가복음 22장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6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때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미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이를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하나냐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기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나리박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요. 누가복음 23장. 온 무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 여기 예루살렘까지 유대 온 땅에서 가르치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떤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많은 질문으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와 친구가 됐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라고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라고 할 것이다. 나무가 부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회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심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오쯤 돼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유대 공회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마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배로 잘 싼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요셉을 따라가 무덤과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됐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시편 34편.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장수를 누리며 좋은 것을 보려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을 거짓에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고 구하도록 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향해 있고 그 귀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노려보시니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이 땅에서 끊어버리십니다.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은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